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인사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첫 번째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그때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둘은 약혼했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바로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약혼. 아이들이 어리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같이 사돈할까요? 라고 하지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정혼. 정혼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맡기로 결정을 하고 신랑이 신부 측에 찾아가서 신부와 신부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정혼이 시작됩니다. 신랑은 나 홀로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요.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데려와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신나게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혼인잔치를 일주일 혹은 10일 정도 하죠. 이제 이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요. 정혼 자체가 바로 결혼인 것을 인지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음이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인데요. 여러분, 동침한 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아이를 갖는 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미안하다 라고 안 하시고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사람으로서는 죽을 건데요. 하지만 마리아가 아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점점 불러왔겠죠.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율법에 충실하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에 충실해? 그러려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건 잘못이야. 이게 알려지면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추어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댓글들 보세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 투성인지 몰라요. 뭐 하나 사건 딱 터지면 그 밑으로 줄줄줄줄줄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하냐 하는데 죄다 다 의로운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죄 앞에서 잘못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참 교회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법대로 해 라는 말이 나온다죠. 오늘 요셉이 어땠는 줄 아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다 망신을 주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혼을 하게 해줘서 조용하게 이 사실을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요셉이 갖게 된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사이예요. 그 소년이 심사숙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 죽을 테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고 막 했지만 결국에 그는 그 당시의 율법을 더 넘어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조용하게 해결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법대로 하자라고 했으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늘 여호와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긍휼로 안아주시잖아요. 저도 때로는 저건 잘못이야, 이건 적어도 모두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긍휼을 가진 사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요셉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죠. 드러내지 않기로. 그랬는데요. 그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가 너의 그 마리아를 아내로 집에 데려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 고민하려고 할 때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요셉도 같이 불러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뭐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고민 안 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고민 안 했을까요? 어쩌면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회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고민하고 더 근심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는 그 근심과 고민은요, 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서두르지 않으셨냐고요? 요셉이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세요. 더디면 더딜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세요. 정확하세요. 확실하세요. 우리 부디 혹여 내가 요셉이 만약에 자기 감정대로 그쵸? 이럴 순 없어 라고 해서 성급하게 일을 했다면 마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영혼도 상해뜨리게 됐을 수도 몰라요. 우리도 만약에 급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에게는 단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13살에서 15살 소년이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도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고 또 이 더디는 것 같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21절에 봤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와 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요? 이웃나라 손에서요? 아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딱 이 이유가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요. 길게 살지도 않으셨어요. 33년.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도 받아야 될 거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은 22절 말씀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너무너무 저 십자가가 싫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라고 기도했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것을 막는 베드로에게 가만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며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혹독한 고통 끝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무엇을요? 내 뜻을요?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요.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더 지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요. 어쩜 이렇게 더러운지. 그런데 그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것 또한 은혜인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려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허락받은 구원받은 아버지라고 받은 이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그 큰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 영혼을 아끼시고 아끼신 여호와 하나님 저도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급하게 의로운 척 해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더딜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타이밍이 되기를 그렇게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12월 우리 이 주일 또 성탄절을 보낼까요? 우리 그런 귀한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던 그날 어떤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마리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받으실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기억한다면, 이제 아버지 저희들도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말씀을 찾았던 그런 왜곡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의로운 척하며 누군가의 잘못을 공견하게 드러내는 그런 저희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급하게 행동하여서 누군가의 삶에 그 영혼에 스크래치 나서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